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특별히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세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또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늘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홀로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으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의 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보좌에서 저 천국보좌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정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또한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하반기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전 성도가 119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반기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에 위정자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국민이 우선인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국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시고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가 세워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세워진 목장들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목원들을 세우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까지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신 두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또 무덥기도 하고 또 이제 장마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또 환경 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기쁨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그런 책임을 또 맡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그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그런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말씀으로 좀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본문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스바냐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유다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분리되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나라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분리되듯이 그렇게 분리되어졌을 때 남쪽에 있는 유다 땅, 그 유다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 예루살렘, 거기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스바냐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 요시야 왕, 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는 대략 주전 640년부터 609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시기에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좀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가늠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의 주로 중심적인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럼 그 죄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반역. 반역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반역. 자, 여러분, 반역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씁니까, 여러분? 반역을 한다. 누구한테 주로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단어는? 왕한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왕의 통치가 있는데, 왕의 주권이 있는데, 왕의 주권, 그 왕의 통치에 반하게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대적하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반역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으신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입니까? 세계 가운데. 그분은 창조자이시죠. 창조자. 모든 만물, 전 세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는 창조자세요. 여러분 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창조자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창조자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자연과 모든 만물이 통치가 되는 거니까 그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권자. 주권자이시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특별합니다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잘 받아들이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순리이고 그게 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반역하면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죠? 누굴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위로 세우셨죠. 여러분 사울 왕을 폐위시킬 때 왜 폐위를 시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폐위시켰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질서, 그죠? 그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질서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그런 말 하죠.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리고 질서를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잘 따랐던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비슷해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바로 뭐냐? 가장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어디에 자꾸 걸려드느냐? 반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거스르는 그걸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부분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스바냐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자, 이런 모습들이 다 전부 어떤 모습이에요? 반역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모든 이방 민족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민족들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 민족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 주권을 그대로 통치를 받아들이고 잘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오늘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고 이어주고 있어요. 대신들, 얼마나 통치자입니까, 여러분? 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도자죠.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왜 으르렁거릴까요? 배고플 때. 이제 먹잇감을 다 이제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덮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 포식자 딱 발견하면은 그냥 바로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도자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것은 배고픈 사자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바라봐야죠. 그 백성들을 볼 때 양들을 바라보듯이 선한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 선한 목자가 양을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배고프지는 않은지, 어디 부상당한 거는 없는지, 어디 아픈 거는 없는지. 왜 그래요? 살피려고. 잘 대하려고. 여러분,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먹고자 하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려는 저녁 어떤 거예요? 이리 때라는 거예요. 이리 때. 여러분, 재판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가 공평하게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게 재판관의 모습이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보다는 뭐든지 닥치는 대로 그냥 돈이 된다고 하면은 전부 긁어 먹으려고 하는
이리때 같은 모습, 부정부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예언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만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인 것처럼 뭐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인데,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역하는 모습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셨을 텐데,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 또 그 안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 그 기대와 전혀 다르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면 오히려 더 빠르게 악을 위해서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았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의 사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악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고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어떤 거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결국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신다.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길 사람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향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의 그 심판에 정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정한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타오르는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무슨 불이라고 그러셨죠? 질투라고.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겁니까? 그럼 질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투.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이 깨트려지게 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사람은 그거를 변질시키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어디에 쏟느냐? 어디에 쏟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는 데 쏟는 거예요. 악을. 우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입니까? 여러분, 그 우상이. 여러분,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그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우상은 참된 능력도, 참된 생명도, 참된 사랑도 가지고 있지 않은 헛된 것, 거짓된 것들이에요. 오늘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을 사랑하고 허무한 것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질투의 심판을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도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아남을 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 중에 있는 가운데 살아남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오늘 3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할렐루야.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네? 온유하고 겸손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고 내게 나와 배우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나간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런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누구 닮으면 돼요? 예수님 닮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온유하고 겸손함은 과연 어디서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향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왕 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막 교만하다 이런 것은 결국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 주권을 누가 갖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사람이에요? 낮추는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신하의 자리예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죠? 종의 자리예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죠? 섬기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내려가. 거기에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인데 왜 내려옵니까? 같이 해야지.
너랑 나랑 같은데, 똑같은데, 같은 하나님이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고 어느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신 정도도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죽는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니까 그 종은 정말 완전히 종의 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뭐한 거죠? 겸손한 거.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나는 주권이 없어.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주장할 자리가 사람이 아니야. 온전히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이거 못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으라면은 죽기까지. 온전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 자, 우리는 이거 하나 좀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교회, 가정교회.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 두 가지를 닮아야 돼요. 하나는 뭘 닮아야 되죠? 성품을 닮아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중요한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바로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 온유와 겸손을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바로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은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의 예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거예요. 네. 반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지배해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돼. 내가 장악해야 돼. 내가 올라가야 돼. 내가 군림해야 돼. 그걸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거 안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주권자 하나님, 왕 앞에 지금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잖아요. 아니면 같이. 이게 바로 반역이라고요. 여러분, 반역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최초의 반역자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따라합시다. 내려가자. 내려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악한 일, 나쁜 일이 바로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이 반역죄예요. 네.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올라간다. 올라가고 싶어 합니까? 내려가고 싶어 합니까?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타락한 성품. 올라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거꾸로 해야 돼. 우리 반대로 살아야 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가야 돼. 그럼 내려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내려간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꾸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지하는 사람. 네,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데로 갑니까? 낮은 데로 갑니까? 낮은 데로. 나를 낮추고 내가 내려갈 때 거기에 뭐가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낮은 곳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됩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어요. 뭐 다 지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막 드러내서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 그래. 자기 행위를 가지고. 거기에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려가는 겁니까? 난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갈 때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따라합시다.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는 들킬 걱정을 안 해도 돼. 전에는 막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의롭다라고 해서 내 자랑을 했기 때문에 약점이 그럼에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높여놨는데 갑자기 자기 약점이 딱 드러나 보세요. 그게 무너질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춰야 돼. 늘 숨겨야 돼. 늘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억지로 보여줘야 돼.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들킬까봐 걱정하고 얼마나 자유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내려갔어. 그냥 아예 내 자신을 그냥 드러냈어. 그리고 용서받았어. 이제 그것 때문에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셨어.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켜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왜? 용서받았고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새 것을 가지고 사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따라서 자유함. 네, 자 그렇게 해서요, 주님의 피난처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신실하세요. 구원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내려가는 자들에게, 우리 겸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무엇을 제거하세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을, 반역의 악을 제거하세요. 제거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 우리는 이제 내려갔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십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모시는 그 자리는 내 위일까요? 내 아래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모셔야 돼요? 내 아래 둬야 됩니까? 내 위에 둬야 됩니까? 위에 둬야 되죠. 그 위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위의 자리를 어떤 자리예요? 따라합시다. 머리로 모시는 거예요. 머리. 예수님을 종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모시긴 모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어디로 모셨어요? 내 아래로 모신 거예요. 그건 모신 게 아니에요. 그건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뭐가 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때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로? 주인으로. 주인은 내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에 계시는 거잖아요. 위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머리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나는 내려가서 그분을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주인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몸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그 몸을 다 채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충만하게 살면 돼요. 이제부터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고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께 맡기라는 거예요. 머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예, 그렇게 기도가 내려가고 다 주인께 맡기래. 그러면은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머리가 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거꾸로 살았어요. 거꾸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싸움의 반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빨리 깨닫고 내려가야 될 텐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여전히 자기가 반역자의 자리에 서서 있다고 한다면 끝날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심판으로 끝나게 될 텐데 이제는 내려가서 회개하고 주인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 채워주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은혜 주실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는 내려가서 왕대심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 내려가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면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게 결국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거기에 지체잖아요.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가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각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여기 따라갑시다.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내려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의 따라갑시다. 질서. 그 질서를 잘 생활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 위치.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위치인가? 교회에서 나는 어떤 위치인가? 사회에서 나는 어떤 위치인가? 이제는 그 위치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내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얻은 그런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섬기자. 우리는 끝까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내려가는 섬김. 누굴 닮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길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강해집니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합니까? 쇠합니까?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합니까? 무너집니까? 번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사회를 세우자. 무슨 힘 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 목장 행복한가? 나는 그 위치에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지금 내려가 있는가 올라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 가셔서, 목장 가셔서, 사회 가셔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는 어떤 위치, 뭐냐? 따라서 내 자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보다는 우리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 질서로 내려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힘을 가지고 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 거기에 큰 그러한 상급도 있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있어도 욕심과 탐욕에 그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있어도 내 사심에 귀가 막혀서 주님의 말씀 들려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텐데 고집과 탐욕에 가득해서 완악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무엇이 지혜 있는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고 씨름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내려가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권과 통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마음 닮는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가득한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그것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복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처한 그 현장, 가정, 목장, 사회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질서 속에 들어가서 녹아들어서 그 사랑 가지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로 변화시켜가게 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위에와 우리 목자 목녀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에와 우리 평강교회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